할례받은 입으로 말하고 할례받은 귀로 듣고 할례받은 몸뚱이를 움직여가면서 사는 사람들, 우리가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이 문자로만 국어책 읽듯이 막 읽으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문단 나누기 하면 좀 쉽다 그랬죠. 예레미야와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서 나뉘는지, 이게 누가 하는 얘기인지 그게 조금 헷갈려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주석책들을 보면 요 부분을 나누면서 이건 예레미야의 이야기일까 하나님의 이야기일까가 학자들 사이에서도 나누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요것을 나눠서 읽으면 좋은 이유가 뭐냐 하면 문단이 나뉘면서 이 얘기가 선명해져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가 선명하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말씀을 들으면서 간단하게 제가 드리는 이 설명만 보면 조금 수월하게 우리가 예레미야를 읽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부분은 예레미야의 앞부분 거의 한 27장까지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예레미야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갖다가 예레미야 입술을 통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같이 탄식하기도 하고, 예레미야의 보고를 듣고 하나님이 화내기도 하고 탄식하기도 하고 막 이러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주거니 받거니 하고 어쩔 때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예레미야의 입술로 얘기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대사인지 예레미야의 대사인지 우리가 헷갈리기도 하지만, 결국은 우리는 궁극적으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을 때요, 베냐민 자손들아 이렇게 시작을 하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베냐민 사람들아, 너희들이 빨리 도망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갑자기 베냐민이 툭 튀어나왔느냐? 예루살렘이 경계가 있는데요, 유다와 베냐민 지파에 있습니다. 더 선명하게 얘기하면 예루살렘은 베냐민 지파의 땅에 있어요. 더 가까이에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예루살렘에는 베냐민 지파들이 그래서 많이 살고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야 이렇게 얘기할 때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예레미야가 편안하게 부르는 것이죠. 서울과 수도가 같은 말인 것처럼, 아이들은 서울과 수도가 같은 말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사용했다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가 베냐민 지파에게 빨리 도망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빨리 도망을 쳐라, 빨리 도망쳐서 너희들의 목숨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예루살렘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은 이제 더 이상 여호와의 보호를 받는 곳이 아니라, 그러니 너희가 빨리 도망을 쳐야 된다 이 얘기예요. 여호와를 버리고 관계를 끊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예루살렘은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곳이 아니다. 너희들은 이제 적들에게 노출되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심지어 두 도시가 더 나오거든요. 드고아와 베탁게렘에게도 경고를 해라. 나팔을 불고 깃발을 흔들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떤 성경에는 그 깃발을 흔들어라가 봉화를 올려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기도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전쟁이 날 때 전쟁의 긴박한 소식을 막 전해줄 때 쓰는 방법이 뭔가요? 나팔을 불고 봉화를 올리고 깃발을 흔들라 이거예요. 아주 작은 도시, 당시에 베닥게렘은 지금 어딘지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드고아는 약 예루살렘에서 16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피난길로 딱 하루 만에 도망갈 수 있는 곳,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거의 같은 시기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곳, 이 정도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예루살렘은 거대한 도시고 드고아는 아주 작은 도시예요. 그곳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위험하니 너희들이 빨리 도망쳐야 되고, 예루살렘에서 도망쳐야 되고, 드고아고 베탁게렘이고 아주 작은 도시들까지도 너희들이 빨리 경고해서 도망쳐라. 왜 그럴까요? 이제 이곳은 함락될 것이고 적들에게 노출될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노출이 돼서 정말로 고통을 당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여기에 사랑스러운 딸 시온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사랑스러운 딸 시온, 너희들은 빨리 도망을 쳐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왜 사랑스러운 딸 시온 이렇게 얘기하냐 하면,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을 표현할 때 이 표현을 많이 써요. 여성형으로 예루살렘을 쓰고요, 그 다음에 아주 사랑스러운 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름답고 우아한 여인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아름답고 우아하다는 게 뭘까요? 그 도시 예루살렘이 이전까지는 아름다웠어요. 아주 평화로웠어요.
아주 폼이 났어요. 아주 우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아했었던 그 예루살렘에 한순간 멸망의 소식이 전해지는 거예요. 적들이 쳐들어올 것이라. 그러니 너희가 빨리 도망을 쳐라. 우아한 귀부인이 도망칠 때는 어떻게 도망갈까요?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도망을 칠까요? 아니에요. 겉옷인지 속옷인지도 모르고 그냥 도망쳐야 하는 거예요. 이젠 더 이상 우아하지 않아요. 더 이상 사랑스럽지 않아요. 살기 위해서는 처절하게 아주 피눈물나게 그 흔들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도망쳐야 하는 거예요. 왜냐? 이제 예루살렘은 보호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멸망이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 멸망시키려고 다가오는 적들을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목자들로 표현하고 있어요. 목자들. 예루살렘은 포도원을 개념을 갖고 있다 그랬죠. 포도원이라고 그랬어요. 그곳에 포도원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미지가 있어야 돼요. 포도원은 어떤 곳인가요? 포도가 주렁주렁 열려 있어요. 그래서 그 열매를 가지고 풍요로움을 사람들이 느끼는 거예요. 근데 쳐들어오는 이들은 누구냐? 목동들이에요. 목동들이 막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의 가축들을 다 끌고 와가지고 어디에 풀어놓은 거예요? 포도원에 풀어놓은 거예요. 포도원에 풀어놓고는 오늘 본문대로 보면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해요? 거기에서 자기 양떼를 그냥 막 먹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고 있었던 포도원의 풍요로움을 누가요? 침략자들의 양들이 그곳에서 그냥 다 없애버리면서 망가뜨리면서 그렇게 먹어버리고 있다 하는 얘기예요. 이제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엄청난 비참함이에요. 우아하고 사랑스럽고 풍요로웠었던 곳에 원시인 같은 애들이 갑자기 자기 가축들을 다 끌고 와서 한순간에 그것을 다 망가뜨리는데 누구도 그곳에서 안전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이것이 더 무서운 것이 뭐냐 하면 목자들에게 명령하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너희는 빨리 칠 준비를 해라. 그리고 네가 오늘 밤에 올라가라. 그 다음에 목책을 만들어서 헐어버려라. 이 명령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사람들은 다 뭐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지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자기네들이 죄악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정작 하나님께서는 그 목자들, 이방 목자들을 데려다가 오늘 밤에 허물라, 하나도 남김없이 다 없애버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원인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이런 상황에까지 노출되었을까? 예루살렘에 보호하시는 분이었는데 이제 예루살렘을 다 내버려 두시고 우리의 적들을 내려놔 놓고 빨리 헐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뭘 얘기하느냐? 너희들의 죄 때문이라. 너희들의 죄 때문이라. 그들의 악이 마치 우물 속에서 물이 막 솟구쳐 올라오는 것처럼 그렇게 죄악이 솟구쳐 올라오고 있대요. 우물이 마르지 않는 이유가 뭔가요? 밑에서 계속해서 물이 올라오기 때문이죠. 죄악이 그와 같대요. 아주 근본부터 너희들이 죄의 생산자들이라는 거예요. 죄의 생산자들. 그래서 너희들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곳, 그리고 아주 멋진 곳, 우아한 곳, 그렇게 이름을 대고 있지만 실상 예루살렘에 있는 것은 폭력과 악취와 질병과 살상들만 가득하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평화를 선언하던 선지자들은 넘치고 사랑스러운 도시로 표현되던 그 예루살렘에 갑작스럽게 멸망의 소식이 선포되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사실 두려움에 가득 차 있는 이때에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행동일까요? 뭐가 가장 지혜로운 행동일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상황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행동이고 판단일까요? 빨리 소식을 들어야 돼요. 귀를 예민하게 열어놓고요, 빨리 그 전쟁의 소식을 들어야 돼요. 깃발을 흔들면 봐야 되고요, 봉화가 올라와도 봐야 되고요, 나팔 소리가 나와도 그것을 빨리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속하게 판단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거죠. 그런데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러 가지 소식들이 함께 들려와요. 요즘에도 뉴스를 들으면 이건 가짜다 진짜다 서로 싸우죠.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는 건 누구예요?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전해주는 정보 뭐예요? 아름다운 예루살렘이 너희들의 죄 때문에 빨리 침략당할 것이라, 그러니 살기 위해서 빨리 탈출하라. 아주 작은 성읍에까지도 이 소식을 전해서 그들이 도망갈 수 있도록 해라. 적들이 포도원을 다 망가뜨려 버릴 것이고, 심지어는 하나일 하나일까지도 다 주워가듯이 백성들을 찾아서 다 잡아갈 거야. 그러니 도망가야 돼, 도망가야 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가 선포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막 화내면서 탄식하면서 하는 얘기는 뭐냐? 내 얘기를 듣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얘기를 듣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10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막 탄식하면서 투덜거려요. 예, 이 경고를 해라 그러는데 이 경고를 누구한테 할까요? 내 얘기를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내게는 누구도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선포의 말씀을 하면 그 말씀을 듣고는 그냥 비웃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을 아주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여호와의 분노가 얼마나 크신지를 내가 알고 있는데, 더 이상 알고만 있는 것이 아픈데 얘기를 해도 듣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듣지 않으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으면 비웃고 그것 때문에 분노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생각과 다르니까. 그들이 원하는 것과 다르니까.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투덜거리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길에 나가가지고 길거리에 있는 애들하고 청년들에게 쏟아놔라. 이렇게. 애들하고 청년들한테 쏟아놔라. 왜 아이들하고 청년들한테 쏟아놓으라 그랬을까요? 차세대예요. 그렇지 않나요? 예레미야는 멸망을 이야기하면서도 동시에 회복을 얘기한다 그랬죠. 회복의 대상들은 누굴까요? 지금 어린아이들이요. 마치 광야에서 막 돌아다니면서 멸망을 기다리고 있는 중에도 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는 가나안의 세대인 거예요. 그들에게 뭐라 그래요? 그냥 쏟아놓으래요. 얘 듣든 말든 그냥 막 쏟아놓는 거예요. 막 쏟아놔요. 뭐라고 쏟아놔요? 남편, 아내, 장로, 늙은이 모두 잡혀갈 것이야. 이제 이 땅은 모든 소유주가 바뀔 거야. 이 얘기예요. 이 땅이 이제 너희들 게 아니야. 예,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포로, 너희들은 다 포로가 될 거고 땅의 주인들까지도 다 바뀌어버릴 거야. 이 얘기는 멸망이라는 거예요. 멸망.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예루살렘의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죄일까요? 어떤 죄일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모두 욕심이 가득해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작은 자부터 큰 자, 어떤 걸까요? 큰 자, 예, 사람들이 볼 때 크다고 하면 어떤 사람들인지 알겠죠? 지도자들, 권력자들, 사람들부터. 그럼 그 사람들만이냐? 작은 자부터요. 아주 별 볼 일 없는 놈들도 욕심이 가득하고요. 예, 가질 만큼 다 가진 놈들도 욕심이 가득하대요. 그러니 누가 누구를 탓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네가 내고 내가 너고 다 똑같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욕심이 가득하대요. 그리고는 선지자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한대요. 다 거짓을 행해요. 근데 이들이 얼마만큼 죄악에 가득하냐 하면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욕심이 가득하고 선지자와 제사장들은 거짓을 말하고 이러는데 이 사람들이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아요. 부끄러워하지를 않아요. 전혀 그 악에 대한 인지가 없어요. 거침이 없다는 거예요.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마치 내가 가장 지혜로운 길을, 내가 가장 아름다운 길을, 가장 옳은 길을 찾아 행하는 듯이 그렇게 거침없이 행하고 있는 것, 이게 바로 현재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벌하겠다, 이 땅의 주인을 바꿔버리겠다, 너희의 포도원을 헐어서 이방 목자들의 양내이 다 망가뜨리도록 만들어 버리겠다. 그래서 그들을 듣고 막 벌벌 떨면서 회개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진노를 만났는데 아무도 뭐 한다고요? 들으려 하지 않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화를 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겁니다. 이때 예루살렘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진짜 정보를 구분해내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구분해내는 거예요. 정말이 무엇인지를 빨리 예민하게 잡아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 내가 원하는 이야기만이 아니라 정말 소식이 어떤 것인지에 예민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꼭 듣고 싶었던 얘기를 목사가 해주면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은혜가 너무 가득해요. 지금 아마 예루살렘도 은혜가 가득했을 거예요. 거짓 은혜로 가득했을 거예요. 왜요? 선지자들이, 제사장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해주니까 얼마나 은혜로웠겠어요. 매일매일 갈 때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라. 죄악과 자신들의 이익만을 원하는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 또 그리고 그것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아주 작은 자들부터 큰 자들까지 욕심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같이 외치는 게 뭐였어요?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이에요. 아름다운 성 시온이에요. 평강이 있을 것이라, 너희들이 평강이 있을 것이라. 그리고 그 일들을 하면서 누구도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았어요. 누구도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이런 상황이냐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상황이냐? 왜 이런 상황이냐?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어가 바로 이겁니다. 할례받지 못한 귀 때문이에요. 할례받지 못한 귀. 여호와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이들의 상황은, 이들의 죄악은 우물에서 물이 솟아오르듯이 그렇게 죄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할례받지 못한 귀, 이것 때문이라 예레미야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우리가 제목으로도 잡았어요. 할례받지 못한 귀. 할례라는 것이 아렐, 야렐 뭐 이런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야렐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유대인들의 정체성이지요. 아브라함도 할례를 받았고, 그 다음에 모세도 끊임없이 할례를 받습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우월감을 드러낼 때 할례자라고 얘기를 해요. 이방인들을 업신여길 때 할례받지 못한 자들, 그 다음에 무할례자, 이런 표현을 쓰지요. 그런데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할례받은 자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가득한 거예요. 이건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누가 쫓아다니면서 못 살게 굴어요? 우리 요즘에 오후에 읽고 있는 갈라디아에서 보면 유대주의자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받아야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쫓아다닐 만큼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구원받은 자냐 아닌 자냐,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냐 아니냐에 대한 구분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지요. 그 할례의식,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겁니다. 남자아이의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수술이지요. 그 수술을 하는데 요 야렐이라고 하는 단어의 본래 의미가 뭐냐? 그 할례라고 하는 어원의 시작은 뭐냐면 노출이에요. 노출시킨다 하는 거예요. 노출시킨다 하는 것. 그래서 할례 예식은 아주 은밀하지만 죄악에 취약한 신체의 일부를 고통스럽지만 잘라내서 노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는 죄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자꾸 숨기고 싶어 하잖아요. 많이 가리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뭐 이마에 이렇게 상처가 좀 있어요?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마를 까지 않고요, 내리고 싶어 해요. 왜요? 가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 죄나 내 약점은 자꾸 가리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노출시켜야 하는 거예요. 가릴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체의 모든 부분, 내가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다 노출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 노출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귀는 하나님께 노출되어 있어야 하나님이 말하면 듣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하나님께 노출되어 있어야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볼 수 있는 거예요. 깃발을 아무리 흔들어도, 봉화를 아무리 태워도, 아무리 선포를 해도 들으려 하지 않고 보려고 하지 않으면, 할례받지 못하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어디에서도 나오느냐 하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니까 모세가 거절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나는 입이 둔합니다, 이런 표현을 하죠. 나는 입이 둔합니다. 출애굽기 6장에 이렇게 표현해요. 나는 입이 둔합니다. 이게 야렐 세파타임이에요. 내 입술은 할례받지 못했습니다, 이 얘기예요. 내 입술은 할례받지 못했습니다. 내 입술이 할례받지 못했습니다라는 게 뭐예요? 내 입술이 아직 구별되지 못했습니다 하는 거예요. 내 입술이 아직 숨겨져 있습니다.
내 입술이 아직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하는 거예요. 숨겨져 있다. 입술이 숨겨져 있다는 게 뭐예요? 내 입술이 아직도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노출되어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할례받지 못한 귀라. 그들의 귀는 할례받지 못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구별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귀가 구별받지 못했대요. 여호와의 말씀에 노출되지 못한 귀라는 거예요. 가려져 있어요.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지 않고 좋아하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려고 하면 귀찮고 듣기 싫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말씀을 대하면서 뭔가 마음에 숨기고 들으려고 하면 말씀을 듣는 게 점점 불편해요. 여러분들 성경을 쭉 읽어가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다 열어놓고요. 순수하게 나를 다 오픈해 놓은 상태에서, 내 노출해 놓은 상태에서 말씀을 천천히 읽어나가 보십시오. 그럼 그 성경처럼 부담스러운 말씀이 없어요. 성경처럼 부담스러운 말씀이 없어요. 정말로 가만히 읽다 보면 내가 듣고 싶은 얘기 하나 해주면 내가 듣기 싫은 소리는 10개도 더 하는 것 같아요. 나를 위로하는 말씀이 하나가 있는 것 같으면 그 다음에는 뭘 그렇게 하라는 게 많은지 몰라요. 뭘 그렇게 또 하지 말라는 것도 많은지 몰라요. 우리를 엄청 귀찮게 하는 게 성경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그게 바로 할례받지 못한 귀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팔복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 천국이 저의 것이라. 근데 여기서도 우리는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천국이 너희 거라는 것만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복이 있다라는 것만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랬어요. 근데 심령이 가난한 건 빼는 거예요. 복이 있으니 천국이 너희 것이다. 요거만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도 많은 목회자들이, 저도 목회자지만 많은 목회자들이 또 많은 지도자들이 그 얘기만 하고 싶어 해요.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라죠, 선교단체나 이런 곳에 수련회 가나 이러면 너에게 하나님이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셔.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렇죠? 많이 들어보시죠? 너에게 하나님께서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셔. 너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실 거야. 너무너무 듣기 좋지요. 그런데 이거는 뭐냐? 복이 있으니 천국이 너희 것이라.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픈 얘기를 안 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이 나에게 큰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실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먼저 우리가요, 할례받아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할례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 몸의 어느 부분도 가리지 말고 다 노출해 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듣기 힘든 얘기도 우리가 듣고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담스러운 이야기를 들어도 그것에 내가 겸손함으로 엎드려서 우리가 끊임없이 그 길을 가려고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것으로, 그 결과물로 너에게 큰 일을 행할 거야. 내가 너를 통해서 큰 역사를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할례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림없이 절대적으로 다 구별되어서 노출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가리는 것 없이 노출되어져 있는 사람, 할례받은 입으로 말하고 할례받은 귀로 듣고 할례받은 몸뚱이를 움직여가면서 사는 사람들, 주님의 말씀에 예민함은 잃지 않으면서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해 나가신다는 것, 이것을 놓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바울이 몸에 할례받는 것, 이것을 갖다가 다 거절했지요. 그러면서도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알아요?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심령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율법을 얽매이는 것에는 노출되어 있지 않지만 정말로 숨길 수 없는 우리의 속사람은 1.1핵만큼도 가림이 없이 하나님 앞에 노출되어져 있음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할례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의 자녀들이 그와 같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 있잖아요. 너를 데리고 내가 큰 일을 행할 거야. 너에게 내가 큰 계획을 가지고 있어. 이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나 그 앞에 우리가 듣기 싫어하는 그 말씀에 예민함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가지고 계시는 계획,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큰 일, 그 일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열심으로 기도하면서 또 가정을 일궈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와 같은 길을 담대하게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